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일 것입니다. 도마하면 그 따라오는 수식어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해 주었지만, 도마의 입에서 말하기를 오늘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표현 때문에 도마가 참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서 증거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과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도마가 자기는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냥 다 봤다고 말하니까 그럼 나도 그냥 믿을래, 이런 얼렁뚱땅한 식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맞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것이고 믿음은 결코 맹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열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도마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져서 아 그래 나도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마 마음속에 어떤 확증도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그냥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겠지, 그래 나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어떤 도마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비난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속에는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라는 말보다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와서 부활의 주님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봤다고 해도 나 그냥 예수님 거부할래, 이렇게 맹목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마음속에는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도마처럼 나도 주님을 만나서 나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를 거의 용인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불신앙으로 몰아가고 이런 태도를 불경건한 태도로 몰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맹목적인 신앙인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교회 몇 달 다니다 보면 이 사람도 믿겠습니다, 저 사람도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믿고 직분 받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자기는 확실하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이나 십자가나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주님이 되지 못하고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도마처럼 이런 태도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겠다. 나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다. 그전까지는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 이런 태도가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8회를 지나서 제자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이 최고의 고백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고백이 뭐냐면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이 큐리오스, 그 큐리오스는 오직 주님, 주인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도마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그냥 분위기에 치여서 한국교회 안에 1000만 명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나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때까지는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태도가. 이런 태도가 있어야 맹목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하고는 너무 친하지 않은 그런 그냥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진짜 신앙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고 사탄이 주인이었던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조차 뭐한, 오히려 그냥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양성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마처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아직은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리적으로 질문하고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냥 믿는 사람 취급하면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 교인들을 너무 많이 양성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정말 베드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30절 31절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왜 기록되어졌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외에도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기록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록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왜 믿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 eternal life,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적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원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정상적으로 읽은 사람들의 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마처럼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함부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한복음을 온전히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